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불신자들처럼 살다가 때가 되면 죽어갈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해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걷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여정이란 말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책임지신단 말입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이 이 말씀의 흐름 속에만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셔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삶,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뭐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성공과 실패다 우리는 구분합니다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는 여정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이요, 쉽게 얘기하면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큰 불신앙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맹독을 가진 그 불뱀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많이 물려 죽게 했잖아요. 노뱀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좀 나 자신들을 점검하고요, 좀 해답을 얻으시고 한 주간 동안 많은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해서 불뱀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 4절에 보니까 에돔 사람들이 사는 땅을 통과하면 그게 지름길인데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하니까 우회해서 갔거든요. 지름길이 막히니까 돌아서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불신앙에 빠진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바로 안 될 때 우리는 불신앙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너무 조급하잖아요. 시간표는 정말 하나님 손에 있는 거거든요. 내가 시간표를 앞당긴다고 해서 앞당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조급하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사실은요, 우리가 복음 확실하면 문제 안 되거든요. 사단은요, 그리스도 앞에서 꼼짝 못하니까 이미 치명상을 입었거든요. 머리가 깨졌거든, 사단은요. 사실 무서운 거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름길이 막히니까 마음이 상했다. 그래서 불신앙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맹독을 가진 이 여러분 불뱀을 풀어가지고 그들을 물려 죽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더 중요한 거는 오늘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하찮게 생각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쌀 한 톨 안 나는 광야에서 그러면 만나를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싫은 것으로 해서 먹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살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그게요,
아주 하찮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겁니다.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 다 잡수고 오셨죠?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 아침 7시에 위산이 나와요. 위산이 딱 한 번. 아침 7시에 식사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지킵니다. 아침 7시에 밥 먹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침을 안 먹고 점심 먹고 저녁을 먹더라고. 근데요, 저녁은 혹시 안 먹더라도 아침은 드셔야 돼요. 아침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만은 참고로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근데 어쨌든 여러분 식사를 다 하시잖아요. 식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몸을 지탱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양식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영적인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쓰러졌다. 하나님 말씀이 어느 날 쓰러졌다. 하찮게 보인다. 어느 날 강단 말씀이 뭐 내 귀에 들려지지 않는 건 둘째치고 듣기가 싫다. 어떤 분은 좀 짜증나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은 틀림없이 100%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주 원인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배가 불러서 배가 불러서 좀 힘이 빠져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그래 하나님 바라보는데 이게 좀 힘이 있으니까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잠언 30장 8절 9절을 찾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무언가 일이 잘 풀릴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내 상황이 안 좋을 때도 우리는요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일이 잘 되어질 때 번성할 때 노항수 심판도 번성하니까 그들이 타락했잖아요. 고대인이나 현대인이나 근대인은 다 인간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별 문제 없이 하나님이 꼬박꼬박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늘 우리가 받지 않고요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틀림없이 우리는요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고 많은 걸 놓칠 수밖에 없고 사단한테 속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배가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혹시 내가 가난해가지고 도둑질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릴까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이게 고라의 기도거든요. 고라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물론 이런 뭐 잘했다고 볼 수 있지만 내가 볼 때 수준 낮은 기도라 이 기도는. 사단은 일이 잘 풀리고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를 틈을 노리고 공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잘못하면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는 우리들은, 이 속에서 걷는 우리들은 매사에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삶이거든요. 우리 발걸음마다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물어야 되고,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왜 그 에돔을
돌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민수기 21장 21절 24절을 찾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아멘. 아멘. 아모리 왕 시온이라는 사람이 아무 피해 안 주고 당신들 땅을 통과할 테니까, 지름길이니까 가게 해달라니까 그걸 거부하고 오히려 전쟁을 지금 전쟁을 하자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 쳐서 멸해라, 그 땅을 정복해라, 그래서 정복을 했거든요. 그런데요, 에돔 땅이나 모압 땅은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들과 싸우지 마라, 돌아서 가라 그랬거든요. 그들 땅을 통과하면 그것도 지름길입니다. 금방 가나안 땅 갈 수 있는데 그 에돔 족속이나 모압 족속들이 못 가게 하는 거죠.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고 모압은 롯의 후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이스라엘과 형제거든요. 형제와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불필요한 싸움을 싸우지 말아라. 그러니까 돌아가는 곳에도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힘들어도, 여러분 사업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그게 하나님 계획으로 아셔야 되거든요. 응답이 좀 더뎌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절대 여정을 걷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아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인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항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지. 출애굽기 13장 17절을 찾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아멘. 출애굽에서 블레셋 땅을 지나서 가면 그게 지름길인데 하나님은 가지 못하게 한 겁니다. 왜요? 혹시 전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할까 봐. 괜히 출애굽에 했네. 우리를 왜 애굽에 잘 사는데 왜 우리를 왜 건져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 그럴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더디 응답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한 거죠. 어떻게 보면 무관심한 거지. 자기들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고만 생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참 불신앙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고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믿으면 되거든요. 하나님은 능력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거든요. 사단은 뭘 많이 가지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두려워하거든요. 그런 렘넌트를 사단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그런 렘넌트를 크게 들어 쓰시는 겁니다. 여기 6절에 보니까 불신앙한 이스라엘 백성들, 불뱀의 맹돌과 아닌 불뱀이 물려갖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불신앙은요 조금 손해를 보고 어려움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세요. 그리고 보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뱀이 몇 마리가 나와서 물었는지 200마리인데 많은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불신앙은 빠르게 확산된단 말이거든요. 참 믿음 전달은 참 어려운데 불신앙은 얼마나 급속도로 확산되는지 몰라요. 구역에서 한 사람만 불신앙해 보세요. 삽시간에 구역 식구들 싹싹 사로잡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근데 횡설수설 얘기하면 들을 사람이 없지. 불신앙하는 사람은 너무 합당하게 논리적으로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속아요. 광명의 천사로. 여러분 자녀 앞에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세요. 자녀를 실패시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좀 답답하시니까 친구하고 통화로 하소연하다가 그래도 그게 부족한지 자녀들 앞에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요 여러분이요 치명상이에요. 치명상이라니까. 자녀에게는요 어쨌든 믿음을 심어줘요. 믿음을. 내가 혹시 안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것처럼 보여줘야 돼.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저는 여기 뭐 증인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뭘 좀 뭐 어디 좀 뭐 합시다. 아이 돈 없어 못해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옛날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애들이 아프리카 간다니까 얼마나 멀고 먼 길입니까? 편도만 20몇 시간 걸렸어요. 그때는요. 편도만. 아니 33시간. 편도만. 지금은 10몇 시간이면 갈 때를 멀고 먼 길이었습니다. 저 어느 교회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열방 선교교회는 거기 렘넌트들은요. 거기 식인종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입니다. 30년 전에는요. 그런 데를 가는데요. 우리 애들이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진짜 갈 수 있나? 우리 아빠 돈 하나도 없는데 교회가 개척할 때인데 거기를 어떻게 가? 갔다 와서 회개했다 하더라고. 아,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구나. 홍해가 갈라질라나? 걷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믿음 없는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불신앙이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니 치명타입니다. 이거는 어느 날 그 미래를 망쳐놓습니다. 당장 아니더라도. 그리고 빠르게 전염성이 강하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믿음 있는 분 몇 사람만 있어도요 전체가 사는 거 있죠. 근데 불신앙한 사람 한 사람만, 근데 또 불신앙한 사람 보니까요 특징이 뭐냐면 말할까 하지 말까? 말을 잘해. 포럼은 잘못하면서도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금방 확산돼요. 근데 결정적인 거는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기서 그렇습니다. 만나를 싫어해서 그래요. 참 배가 불러서 그렇지. 배가 불러서 그렇지. 북쪽 이스라엘은 아람 나라 군대가 그 성을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니까 몇 개월을 포위하고 있으면 먹을 게 없잖아요. 자기 자식을요 제비뽑기 갖고 잡아먹었어요. 부모들이 배고프니까 그 짓들 한다니까. 배가 부르니까 하찮게 생각하지요.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말씀으로 돌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주여 살려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라 그랬거든.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장차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실 것을
지금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림자죠, 이거는요. 실체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진짜 죽으심으로 요한 1서 3장 8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이 직접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지금 그 사건을 미리 내다보고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요. 지금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았어요. 200만이니까 저 앞에 장대 위에 높이 든 거 잘 보이지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살았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뭔가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사단의 공격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예?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정을 걷는 우리는 첫째로 사도행전 2장 42절을 찾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게 답 중에 답이에요. 여러분 자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시는 산업을 놓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예배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필요할 때마다 말씀 붙잡는 게 아니라 사도행 18장 5절에 바울은 말씀에 붙잡혔다 그래서 평상시에 말씀에 붙잡혔다. 필요할 때 성령의 인도를 그때그때 받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에 성령에 매여 그랬어요. 그러니 바울이 승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강단 말씀,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 말씀에 붙잡히시길 바랍니다. 강단 말씀 24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로만 묵상 시대가 아니라 계속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시편 119편 103절을 찾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가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아멘.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꿀보다 더 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사는 동안 이런저런 그래도 답도 있지만 원래 그리스도 답을 갖고 있지만 잘 여러분이 답이 안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 이번 강단에서 이 답을 찾아야 되겠다. 좀 여러분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강단 말씀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뭐 그런 분들 많이 계시겠죠. 정말 답이 돼요. 권사님 이따 끝난 다음에 제 방에 한번 오십시오. 제가 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안 와요. 끝난 다음에 나한테 얘기나 하고 가지. 그냥 집에 가고 있어. 아니 내 기다리고 있는데 왜 갑니까? 했더니 목사님 강단을 통해서 답 다 얻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강단을 통해 하나님 주신다니까. 아모스 3장 7절.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먼저 말씀하지 않고는 결단코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느니라.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달아야 돼요. 말씀 보는 시간이 행복해야 돼요. 저는 그 민수기를 좀 쭉 봤거든요. 예. 많은 장을 봤는데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좀 많이 읽어야 되겠다. 그래 놓고 많이는 못 읽어요, 항상.
근데 또 오늘 읽으면서 많이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놓고 또 몇 장 안 읽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만은 여러분요 말씀이 얼마나 달지 몰라요. 인생 해답이 다 있어요. 예전에 못 보던 게 또 보여요.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또 알게 되는 거 있죠.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배고플 때 밥 먹을 때 얼마나 여러분에게 얼마나 즐겁습니까? 입맛도 중요한 거거든, 우리가. 식도락가가 되면 안 되지만 그러나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우리 전체를 살리지 그냥 억지로 우리 아이들처럼 말이지. 근데 요즘은요 너무 잘 먹어요 애들이. 우리 손녀들이 너무 잘 먹어요. 작년에 WRC가 갔을 때 애들만 도시락 이제 주문을 했거든. 그 본부에서 그걸 가지고 저와 우리 식구들 다 모여서 애들하고 먹어도 남았어 도시락이. 이번에는요 하나도 안 남겨. 우리 얻어 먹을 게 없어 옆에서. 그래가지고 따로 이렇게 먹었다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니까.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알아요 얼마나 무게가 많이 나가는지. 여러분 신앙 성장은 여기 있는 겁니다. 말씀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입에 달지 않고 기대가 되지 아니하고 주일이 기다려지지 않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찾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노뱀이 멀리 장대에 달린 것처럼 예수님이 지상으로부터 십자가에 달리느라고 떨어졌잖아요.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이 사건을 직접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권세가 결박될 줄로 믿습니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꾸 여러분들을 불신앙하게 하는 이 흑암 세력이 무너진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지만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영적인 세계는 딱 두세 개밖에 없어요. 악령이냐 성령이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안 받는 순간 악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리 잘 나가도 착각합니다. 별 문제 없으니까 내가 잘 살고 있겠지. 아니에요. 여러분은 말씀 따라가야 돼요. 순간순간.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근데 성령의 인도 받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악령을 꺾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같은 말 하는 것이 너에겐 기쁨이요 나에겐 수고로움이 더하고 너에게 안전하니라 빌립보 3장 1절에 말씀한 겁니다. 왜 그리스도만 강조했겠습니까? 이 근본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거든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고 사단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이거 다 해결하는 길도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계속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기뻐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듣는 게. 감사하셔야 돼요.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구의 어떤 장로님하고 통화했어요. 훌륭한 분인데 합동측 교회로 갔다 가더라고. 이왕 간도는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속으로 제대로 복음을
듣고 있냐? 전도 선교 제대로 알고 있냐? 한 묻고 싶더라는데 근데 말은 안 했어. 신앙생활 잘해라. 합동치교회로 갔다고 하는데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진짜 내가 같은 말 하는 것이 너에게 기쁨이니라. 복음만 강조한다라는 사실 기뻐하셔야 돼요. 그리고 바울에게는 수고로움이 없다고 그래요. 수고로움이 꼭 설교하는 데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전 사역에 있어서 수고로움이 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복음의 특징은 성령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성령의 인도만 받을 뿐이지. 그러니까 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이 말이지. 뭐 그렇게 인생이 어렵습니까? 성령의 인도 안 받고 내가 하려니까 그런 거지. 그게 종교지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에게는 안전함이니라. 빌립보 3장 1절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이 없는 교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가장 위험한 거예요. 복음 없는 불신자는요 결과는 멸망이고요. 아무리 잘 나가도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근데 사실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모든 여정, 일어나는 사건, 사고, 문제 우리가 말이 사건, 사고지 문제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이요. 복음을 위한 일이요. 말씀 성취를 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더 걱정하거나 조금 더 염려하거나 방법을 쓰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치유 사역을 30년 했는데 많은 분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식구들이 어려워하고 본인이 힘들어하고 부모님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제가요. 하나님, why?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서 왜 물론 하나님 많이 응답하셨지만은 왜 그렇습니까? 그게 불신앙이었어요. 불신앙. 어떤 분은 능력이 있는 치유사역하는 목사님한테 가면 되지 않겠냐. 여러분이 지금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가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전적으로 못 믿는 거 아닙니까?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사람을 바꿔야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을 힘입어야만 해결할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는 힘이 없냐고요? 그래서요, 아까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잠언 30장 8절 9절에 결론 부분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부자가 되기도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가 되기도 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자 돼가지고 내가 구걸하고 말이지 하나님 영광 가릴까 두렵고요. 부자가 되면 하나님 모를까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적당한 축복 달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수준 낮은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어떤 가운데서도 바울처럼 내가 가난하게 되든 부자가 되든 있든 없든 병들었든 문제가 되지 않는 항상 기뻐하고 신앙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라의 기도가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좀 잘 되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모른다고 하고 또 너무 어려우면 또 우리가 잘못하면 또 막 여기 보니까 도둑질 할까 두렵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볼 때는 수준 낮은 기도라.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을 찾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욥기서 2장 10절에도 욥이 그랬어요.
아니 무슨 잘못했다고 그냥 쫄딱 망하냐 말이야. 병까지 들고 자식 다 죽고 말이지. 재산 다 불타버리고. 하나님을 저주하라 그랬을 때 욥이 뭐라 그랬어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 아니시겠냐?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셨기 때문에 화를 주시기도 하지 않겠느냐? 야, 대단하죠. 바울은 감옥에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않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일 놓고 기도하되 근심하며 기도했다, 불신앙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어려운 가정을 놓고 기도로 우리가 협력해야 돼요.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조급한 마음이 있고 근심이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을 찾는다면 그건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이 나서 그 좋은 방법대로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그건 성령의 인도지만 기도를 중단하고 뭔가 방법을 찾는다면 그리스도를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못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인도를 못 믿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녀 일이든지 여러분 개인 일이든지 문제든지 금전 문제든지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기도할 뿐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뿐이에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이요 말씀 성취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이고 안전합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은 어쨌든 세계복음 할 때까지 저와 같이 갈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했어? 싫은가 봐.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 그래. 어떤 사람도 다 수용하고 어떤 일도 다 수용해야 되는데 내가 그릇이 작구나. 다음 세대 또 이제 내 다음 목회할 사람 누군지는 몰라도 좀 큰 그릇을 가지고 완전 세상 살리는 그런 교회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나는 그릇이 작은가 보다. 다 수용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 있습니다. 저 자신을 잘 압니다, 여러분. 그 목사 그런 만큼 교회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많은 그런 부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없는 성도는 나랑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다 이탈해요. 다 이탈해. 결국엔 다 이탈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30년 동안 내가 경험한 바예요. 첫째는 내가 그릇이 적어서 모두를 수용하지 못해서 갖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기도 자리에 같이 있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탈락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잘 점검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25 응답을 받는 삶 속에서 응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세계 복음화 여정을 걷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건, 사고, 문제 앞에서도 불신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